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날 우리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새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어제 2년 동안 자다 왔습니다. 2년 동안 처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 저는 교회를 다니고 처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늘 1월 1일 준비하기 위해서 2년을 자다 왔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잠을 잤지만 아무튼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바쁘죠. 작년에 한 해도 정말 분주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보아도 저도 참 분주하게 살았던 것 같고, 그런데 다 바쁘게 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바쁜 삶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얼마나 바르게 사는가가 중요할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르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사셨습니다. 공생의 3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만 거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딱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차도 없었고 자전거도 없었고 뭐 어떤 기구도 없었잖아요. 다 달리거나 걸어갔을 텐데 그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분주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할 일을 다 하셨고,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 가서 위로하셨고, 치유가 필요한 그곳에 가셔서 치유하셨죠.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말로 마무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마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쓴 성경 13개 중에 마지막 서신이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해요? 마쳤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바울도 나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지금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마치라고 주신 인생을 하루하루 잘 감당하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다가 죽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거창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사는 것도 사명이고, 한 남편의 아내로 사는 것도 사명이고, 자녀들의 부모로 사는 것도 큰 사명이고, 부모님의 자녀로 자랑스럽게 사는 것도 큰 사명이고, 그 누군가의 따뜻한 이웃으로 사는 것도 큰 사명이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로 사는 것도 큰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가장 그것이 위대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삶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돌에 맞았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33절 이하를 보면은 그가 고생한 고생담을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 지냈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수없이 굶주렸고 헐벗었고 추위에 떨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의 꿈은, 비전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삶이에요. 사실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것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죠. 3장 10절 11절을 보시면은 그죠?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의 날 그때까지 나는 달려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3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몇 번 쓰고 있습니까? 2번 쓰고 있잖아요. 신앙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서는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 아니었습니까? 유럽에서 첫 교회를 세웠던 곳이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썼던 서신이 빌립보서잖아요. 감옥에 있는 상태잖아요.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잡혀 사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살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 가끔씩 듣습니다. 아내한테 잡혀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맞습니까?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얘기죠. 남편이 아내에게 잡혀 있을 때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삼식이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행복할까? 아내가 결혼했음에도 남편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행복한 가정생활일 수가 없는 거죠.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에게 매여 있고 얽매여 있고 연결되어 있어야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학생은 가기 싫지만 학교에 매여 있어야 가장 바른 거고요. 직장인은 직장에 매여 있어야 그것이 바른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핸드폰이 무선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그냥 무선이라 볼 수 없잖아요. 이것도 각 이동통신국에서 보내주는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전파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더 선명한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파에 얽매이고 잡힌 바 되어야 선명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고, TV도 콘센트에 연결이 되어야, 전원에 연결이 되어야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매이고 잡힌다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바울은 표면적으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12절에 보시면 그는 어디에 잡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잡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잡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잡혀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 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잡히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에 그가 잡힌 바 되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때로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때로는 얽매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정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요, 여행할 때 정말 좋잖아요. 근데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얽매이고 연결될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오히려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도 바울도 그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거죠?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메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2번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내가 달린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달리는 게 아니고 나를 잡고 계시는, 누가 달리는 겁니까? 주님이 달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잡혀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달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자유로울 때도 3년 동안 보시면 예수님이 자유로울 때는 치유 사역을 하셨죠. 기적을 베푸셨죠. 부르는 곳마다 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신 거잖아요.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인류 구원의
어떤 대속물의 상징이잖아요. 십자가상 그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누구를 또 구원했습니까? 주님을 인정한 한평 강도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자유로울 때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일하셨고, 두 손이 묶여 있을 때는 묶인 방식으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이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시간을 진리로 건져 올리라는 해석으로 직역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진리로 건져 올리라는 말은 모든 시간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시간을 활용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폴 트루니에의 이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야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필요하잖아. 이 과정들을 지나야 여러분 나무도 더 굳센 나무가 될 수 있는 거고,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봄에는 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요. 여름에는 여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요. 가을과 겨울에는 가을과 겨울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울 때, 저도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아유, 빨리 봄 왔으면 좋겠다. 이게 잘못된 거죠. 겨울에는요, 겨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겨울을 받아들이고 이 겨울에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봄만 기다리다가 겨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름이 되면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여름을 허비하는 사람인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힘든 계절이 찾아왔을 때 그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라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달리기를 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맞이한 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고, 우리가 얼마나 또 오랜 시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때도 있었고, 또 작년에 이 트렌드 교회 코리아 2022라는 책에 보면은 이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 예배로 복귀한 확률이 60%도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만 드리고 있고 20%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최소한 20%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떠났습니다. 교회는 더더욱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도 감옥에 갇힌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일하고 계신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울을 세울 것인가, 바울을 통해 역사할 것인가, 그 궁리를 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묶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거죠. 환경이 묶여 있고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세상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죠. 마치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가 가만히 있을 때도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산이 흔들리고 환경이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만큼 하나님의 명확한 은혜가 임할 때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였는지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시편 137편의 말씀이 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우상 숭배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면서 그들은 자유롭게 갈 수 있었던 성전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가지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7편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야, 우리가 그때 정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했어야 되는데 묶이고 나서야 비로소 저 시온이 기억이 나고 저 교회가 기억이 나고 주님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울면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노래했다고 하잖아요. 마치 우리는 그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주로 어디서 드렸습니까? 가정에서 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정 예배 한번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코로나를 보내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이중성을 벗겨버리고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계셨던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코로나19 때도 단 한 번도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셨고 여전히 달리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달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몸은 멈추어져 있을 때가 있어도 우리의 사명은 멈추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도 멈추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3장 15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현실을 다르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인생은 현상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현실이지만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저 땅 하나님 땅 아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잖아요. 요셉 보십시오.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종의 신분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삶이었다. 인생은 현상이 아니라 해석이죠. 달리 생각하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이것을 감옥이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운동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달린 겁니다. 달린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달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달리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야 될까요? 올 한 해 우리 올 한 해 표가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향하였는데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겁니까? 표 그대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향해 그럼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 딱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려면 뭘 잊어버려야 됩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작년 이제 다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 알이 닭을 낳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다람쥐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람쥐는 이 가을에 굉장히 바빠요. 왜요?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느라 그래서 도토리를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묻고 저기다가 숨겨놓고 또 저기다가 숨겨놓고 겨울을 잘 날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겨울이 되어서도 여러분 다람쥐는 바쁩니다. 왜요?
가을 동안 열심히 겨울에 먹으려고 양식을 묻어놨는데 어디에 묻어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찾지를 못해가지고 겨울에도 또 부산스럽게 다닙니다. 야, 그런 다람쥐의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쉽지만 그게 자연의 이치죠. 다람쥐가 도토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도토리가 땅에서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는 거죠. 그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거, 본 거, 읽은 거 다 기억하고 있다면, 나한테 상처를 준 거 다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터집니다, 여러분. 잠도 못 잡니다, 여러분. 잠도 못 자요. 바울도요. 바울도 잊어버리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게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올해 이제 표 따라가다 보니까 다시 빌립보서를 보려고 하는데, 빌립보서는 제가 담임 목사 됐던 첫 해 10년 전에 봤던 성경입니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요. 저는 여러분이 망각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시 이 빌립보서를 봐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설교를 할 거고 전혀 참조를 하지 않을 거고 새로운 환경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만일 10년 전에 그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이 빌립보서를 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망각해 주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좋은 거고 여러분도 좋은 거죠. 여러분, 바울도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는 그가 자랑했던 스펙을 잊어버렸습니다. 3장 2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요, 바울이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바울의 스펙이 딱 나열되고 있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의로는 흠없는 자고, 그가 세상적으로 자랑했던 스펙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잊고 싶지만 잊혀지기 쉽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그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 누가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앞잡이 노릇을 했잖아요.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그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 핍박한 것, 그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홍 글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네가 과거에 그랬잖아. 우리를 핍박했잖아. 또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대에 산 제자가 아니잖아. 넌 사도가 아니잖아. 이런 공격을 엄청나게 당했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울과 비견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해 보면은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어부는 무지한 상징이었습니다. 무지한 어부였고, 그 당시. 바울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으로 오는 바리새인이잖아요. 또한 베드로는 학교 한 번 안 다녔던 사람이고요. 또한 반대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오늘날로 보면 서울대 법대 출신인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다혈질 기질이고요, 성격이 개박했어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죠. 그리고 베드로에 비해서 바울은 신약 성경의 13개를 썼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바울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이 너는 사도가 아니야. 왜요?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살지 않았던 직계 사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바울이 늘 자기의 서신에서 쓰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유를 하나 꼽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잊고 싶지 않았던 것, 잊을 수 없었던 일들, 다 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2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잊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잊고 싶은 상처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잊어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매여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자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랑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2023년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공동체가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칭찬받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